오늘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제일 먼저 총독인 느헤미야와 정치가인 시드기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월 달에 초막절을 지킨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어야 됩니까?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세상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으니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자. 그러면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 제사장 가문이나 그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스라야, 아샤라, 에레미야. 3절에요.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이렇게 해서 8절에 보면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살자라고 결단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 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등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 모압, 엘람, 사뚜, 바니.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딱딱하고 성경이 재미없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되었다니.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 남은 백성들도 이름을 안 썼지만 신앙의 결단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저주로 맹세한다. 맹세를 하는데 그대로 안 지킬 때는 우리가 뭐 받겠다 이 말입니까? 저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따라가면 저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저주가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 그게 뭐 내가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저주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통혼하지 않겠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 자, 세상의 이방 백성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좋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 이방 며느리를 하나님 잘 믿게 하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냥 누구 따라가 버립니까? 세상 따라가고 우상 숭배해 버리니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결단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이 그냥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안식일 날 뭐 하려고 애썼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를 힘쓰겠다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마다 땅도 쉬게 하고 욕심 때문에 땅을 안 쉬게 하고 막 그러는데 욕심 좀 내려놓고 자 욕심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랬습니다. 원래는 성전세가 얼마였습니까?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살기가 팍팍했는지 여기서는 3분의 1 세겔만 받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안 내니까 이렇게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성전세를 내서 이렇게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 소제 또 항상 드리는 진설병 진설병은 며칠 만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항상 드리는 번제. 소제와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항상 드려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됩니까? 항상 드려야 돼요. 항상. 늘 드려야 돼요. 안식일날 늘,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항상 드려야 돼요. 성도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예배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돈이 중심입니까? 돈이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저주받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세상 사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조금만 예배 소홀히 하고요, 기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요 금방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고, 해마다 정한 시기에 뭘 바치라고요? 나무를 바쳐라. 그 당시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치려면 나무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물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동안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임봉하고 도장 찍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두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을 자이며. 자, 레위 사람들은 땅이 분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살아갑니까?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해버리면 누가 못 삽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못 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고 예배가 안 드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되고 세상은 타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조는 내 것을 가지고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표로 내 자신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표가 11조입니다. 내 것인데 왜 드려? 이러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못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11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됨을 고백할 때에 정말 우리는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